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밤에 잘 주무셨나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다.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애굽의 문화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문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나일강가를 배경으로 바로에게 다가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꿈을 그 배경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살찐 소가 마른 소에게 잡아먹히고 살찐 이삭이 마른 이삭에게 먹히는 그런 이상한 일을 꿈을 꾸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것이 그들의 미래야, 너희들의 미래야 라고 보여주시지만 바로의 지혜와 바로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께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르죠. 이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 그가 2년 전에 복직했지 않습니까? 그가 자신의 운명을 예언했던 요셉을 기억해 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소개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요셉의 이름을 그가 언급하지는 않아요. 이름을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친위대장의 종된 사람, 친위대장의 종된 그 청년.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2년이 지났으니까 아마 요셉이라는 이름도 물론 감옥에서는 들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요셉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만난 히브리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고위 관리였지만 그는 밑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기억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2년이나 또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잊혀져 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에게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런 것 같아, 느낀 것 같아, 그 사람 있었던 것 같아 라는 그 정도인데 하나님은 그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바로에게 내가 죄 지은 것 같다고, 내가 그를 기억해 달라고 들었지만 내가 그를 잊었다고 소개를 합니다. 바로는 그 얘기를 듣고 당장 요셉을 소환하죠. 그리고는 긴급히 왕을 이제 알현하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보자마자 요셉의 신분이며 그가 자라왔던 배경이며 그가 어떤 일을 겪었던 사람인지 그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꾼 꿈을 네가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꿈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중간에 끼어드냐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데요.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에 대한, 요셉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단지 아는 것이라고는 자기의 측근 신하 한 사람이 요셉을 추천했을 뿐이고, 그 추천한 요셉이 해몽하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그 과거의 그 한 일로 인해서 앞에 세운 거예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해석한다 하더라 라고 했더니, 바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요셉이 그 예를 듣고서 내가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요셉이 정확하게 짚은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요셉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그것이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존재, 그 존재를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의 권위는요, 당대의 최고의 권위예요. 그 권위 앞에서 감히 누구도 고개 들지 못하고 말대꾸하지 못하고 그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목숨이 오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바로가 이야기를 하고 내 꿈이 이런 건데 한번 들어볼래? 네가 잘한다고 하더라? 제가 아니고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꼭 닫고 있으면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인데 전혀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당연한 고백,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바로 위에 있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신 분이시다 라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삶에도 크게 여겨지는 것, 또 무겁게 여겨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 만남 가운데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면 참 좋지만,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오히려 나에게 데미지를 주는 그런 만남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낙심하고 내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때로는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서 내가 피곤해질 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꿈, 바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해몽가들, 점성술가들, 그런 법사들보다도 자신의 경험도 없잖아요. 능력도 없잖아요. 배운 게 있습니까? 책을 읽은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일상의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풀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안 돼요. 그럼 내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주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는 내가 풀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주님 찾으면 돼요. 너무 간단한 논리예요. 말이 쉽다고요?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풀 수 있는 것은 풀어나가면 되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그걸 풀면 됩니다. 근데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에요. 내 것을 벗어난 문제예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 문제 앞에 놓여있는 나를 하나님 주장하소서. 요셉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님 찾으면 돼요. 문제에 갇히면 문제투성이인 인생이 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투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요.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캄캄한 감옥에서 몇 년을 요셉이 있게 하셨습니다.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구 되어 주셨고, 그 보호하시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요셉은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요셉을 하나님 왕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오랜 교제, 더욱더 친밀해진 그런 상태에서 나갔어요. 요셉,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권위가
두렵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평범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바로가 보기에 나는 비범하게 보이겠지라는 생각이겠죠. 맞아요.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평범했지만 비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비범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요셉처럼 그런 지혜와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또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노골적으로 기도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요셉처럼이라는 기도는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그 기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먼저 기도할 때 그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교제가 있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한다고. 그게 먼저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있을 때에 세상의 권위가 그를 무시하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또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우리 자녀에 대한 믿음직함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에게 무엇을 믿고 맡기겠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잖아요. 하나님 입장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내가 받을 그릇 준비가 안 되는데 부어달라고? 뭘 부어줘요? 어떻게 부어줘요? 친밀함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감당할 만한 상황, 거기에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내가 몸으로 많은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세상은요, 한순간에 그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죠? 심하게 표현하면 한 방에 버려버려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력을 쌓으려 하고 스펙을 쌓으려 하고 인맥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버텨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가야 되는 그 길 위에서 날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막 스트레스 받는다, 세상을 욕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걸어가지만 우리는 우리 입술 가운데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래서 어디서나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누가 그를 함부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보디발도 그의 아내를 요셉이 범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죽일 수도 있었는데 감옥에 보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를 다이렉트로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들을 앞으로 계속 볼 것인데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오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한,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주님과 깊은 교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